오늘은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인생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계획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플랜은 다릅니다.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확실하고 그 결과가 항상 최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인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세웠던 플랜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완벽하고도 더 아름다운 플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높고 숭고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소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나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계획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최선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플랜과 우리의 플랜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이 항상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어떠한 플랜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면 내 인생의 최선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그 계획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큰 민족으로 배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집트는 한 민족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제4장 나라로 세워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뜻들을 이루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이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했나요?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쪽 왕국인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모으시고 메시아까지 허락해 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리젝트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와 같이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저버리셨느냐? 이제는 내쳐버리셨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후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적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본인 자체가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를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사도도 그랬고 초기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실패했는데 기대를 저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한번 택한 자는 결코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말의 뜻은 택한 백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한번 택하셨으면 결단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치지 아니한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뒤로 가셔서 11절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는지 이유가 11절 1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주어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리젝트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함으로써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들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25절을 보시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11장 전체의 문맥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단어입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fullness, 완전함, 꽉 찬 이와 같은 그 번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꽉 찬 축복, fully 꽉 찬 축복, full-fledged blessing, 완전히 꽉 차 있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기도 합니다.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지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충만한 계획을 우리 소유로 삼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플랜에 참여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안목이 넓어져야 된다. 편협되거나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은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예 하나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이 고발한다는 이 표현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필한다, 플레이드한다 그런 뜻이. 이 법정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엘리야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선지자죠. 그리고 대다수의 성경에서 엘리야를 인용할 때는 구약을 대표하는 훌륭하신 선지자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측면을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고발했나요? 3절에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다 하나님 대적하고 떠나갔는데 나만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뭇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고발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 젖어 있는 엘리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본 것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엘리야가 그 시절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하나님 때문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가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홀로 고군분투해서 승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마 그런 뜻이에요. Don't be too quick to judge.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론 짓지 마.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남아있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없었을까요? 자기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아합 왕 시절에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크리스찬 삶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는 자기 노력으로 살려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힘으로 바둥거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이루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종류의 남은 자를 소개합니다. 남은 자. 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remnant, 남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구원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를 소개했어요.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에 소개된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게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은혜를 따라 남게 된 케이스죠. 그 반면에 7절에 보면은 또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머조리티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7,000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남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우둔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hardened 혹은 stubborn, 마음을 닫았다, 마음의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다루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리젝트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바르게 살았나요? 율법대로 살았나요? 도덕적으로 깨끗했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패할 만큼 부패하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남은 자 중에 어떤 남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억셉트하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힘 주면 기스날 위험이 있어요. 깨지는 것입니다. 목에 힘 주며 살아가기보다 무릎 꿇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사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계획 가운데 참여하려면은 마비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살겠다던 남은 자들이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8절에서 10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혼미한 심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혼미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이 원어는 마비되었다는 뜻이에요. insensitive, 마비된, paralyzed. 그래서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마비된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마비되게 되면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십시오. 세 가지 고통이 동반된다고 오늘 성경이 밝힙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밥상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밥상은 문자 그대로 밥상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는 밥상, 그 밥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에 올라온 식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밥상에 올무 걸렸다, 이 말은 식탁 앞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마비되면 식사를 못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면 뭐해요? 억만장자가 되면 뭐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도 한 끼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 뜻밖으로 많습니다. 밥상이 올무에 걸린 케이스. 두 번째로 눈이 흐려진다고 해요. 통찰력이 상실되어지는,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디가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이 굽게 된다. 이 등이 굽게 되는 이 표현이 바로 짓눌린 삶을 말합니다. 노예처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에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메마른 채 영과 육이 쇠퇴해져 가는 가운데 아무런 기쁨도 없이 노예처럼 등이 굽은 상태에서 노예처럼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세가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까요? I don't think so.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의 생수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말라 비틀어진 심령 한가운데에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말라 비틀어진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에 마비되었던 그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삶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야후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그 중요한 스토리들이 등장하지 않게 피처 스토리, 그 중에 하나가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30대 여자분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11살 때 그 우리 한국말로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트랜스버스 미엘리티스인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희귀한 질병인데요, 이 척수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이 염증이 뇌에서부터 오는 모든 반응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온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마비가 되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이 자매님이 11살에 이 병에 걸려서 4년 동안 식물 인간 상태로 살았어요. 그것을 영어로 locked in, 갇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몸은 있는데 몸 안에 영혼이 갇힌 것입니다. 그 정신과 생각은 다 살아있고 말짱한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몸 안에 갇힌 상태인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눈동자 하나도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태로 4년이 지나갔어요. 의사들이 가끔 와서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의사 중에 상당 숫자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노라고, 그리고 그 딸을 간호하고 케어했는데요, 그 4년간 누워있는 동안에 이 알렌이, 빅토리아 알렌이 누구와도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그 심령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그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대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몸을 좀 벗겨주십시오. 이 locked in 된 나를 좀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하시기를, 오케이, 이제 너가 굉장히 중요한 여행을 하게 된다. Victoria, you are going to journey. The journey will impact this world. 너가 이제부터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이 이 온 세상에 아주 충격을 안겨주는 여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병실에 들어왔는데 4년 만에 처음으로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엄마가 움직이는 눈동자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손목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다음에 다리가 움직이고, 그래서 3년 뒤에 이 자매가 다시 일어서서 걷게 됐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그냥 걷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는 가운데 수영을 배우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영을 했는지 이분이 수영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 런던에서 열린 패럴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은메달을 땄어요. 수영으로. 그게 만족하지 않고 사실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100m 자유형인데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패럴림픽의 영웅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ESPN의 방송인이 됐어요. 배우가 됐어요. 작가가 됐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모티베이셔널 스피커가 됐어요. 작년도에는 Dancing with the Star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TV에 수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2018년도에 쓴 책 제목이 바로 Locked In, 갇힌 상태라고 하는, 갇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locked in 될 수 있다. 환경에 갇힌 사람도 있고, 질병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역경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 때문에 locked in 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감옥처럼 가두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결박을 깨뜨려 주시고 참된 비전을 향해 일어서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일어설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락드인 시킨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박을 깨뜨려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임팩트를 끼칠 만큼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플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그저 그런 인간처럼 그냥 미말에 찬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의 육체적인 조건이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부어주실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된 주의 비전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거 바라보다가 스스로 낭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환경을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좋은 환경이 왔을 때는 힘을 내지만 역경이 찾아오기만 하면 금방 주저앉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할 때는 힘을 내지만 누가 와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 때 가장 우리가 건강해질까요?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